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붙들고 눈을 높이 쳐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자온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35장에 에서와 야곱이 그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는 그 3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에서의 족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 에서가 있었는데 아버지 장례식에도 왔을 뿐만 아니라 에서는 남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남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이삭의 후손 아니냐. 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그런 의미로 이제 족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37장으로 넘어오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잖아요. 그리고는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는데 창세기 넘어가서 출애굽기 사이에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430년 긴 시간의 중간 역할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하는 것이 그 요셉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이야기로 이제 서서히 그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그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지금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장례 때에 그 야곱이나 에서의 나이가 120살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17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기로 봐서는 야곱이 지금 108세 때입니다. 108세. 성경에 나오는 걸 조사해 보면 108세 때니까 이 이삭이 죽었을 때에 앞에 나오는 이삭이 죽었을 때 120세였는데 지금 이야기 뒤에 나오는 37장에 나오는 나이는 야곱이 108세 때니까 더 과거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삭도 살아있을 때 이야기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성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기록된 것 아니고 사건대로 어떤 때는 이 이야기를 앞에 썼다가 어떤 때는 뒤에 썼다 하는 것이니까 너무 그 순서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아버지 요셉의 편애로 인해서 나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예컨대 뭐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부활한 얘기, 부활장도 나오게 되고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 만나니 부활 얘기가 거듭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또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도 예수 부활에 대한 얘기,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왜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 그 말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또 구약 성경 가운데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이 그냥 반복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었다가 종되었던 삶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총,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거듭해서 나오고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은혜를 기억하라. 거듭해서 나옵니다마는 오늘 핵심되는 이야기는 이게 편애입니다. 편애. 이 편애도 이제 거듭해서 반복되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점에 보면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곳에 있는 병이라, 이 편애도 결국은 자기 중심성 아니겠어요? 자기 중심. 자기 좋아할 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중심성인데 이것도 깊은 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라헬의 태문을 열게 되어서 요셉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라는 뜻은 하나 더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지요. 그저 하나로 만족하면 좋았을 것을 하나 더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베냐민을 낳게 되잖아요. 베노니, 고통의 아들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그래서 라헬이 베냐민도 낳게 되었지만은 그거 낳다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레아는 벌써 더 나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라헬이 아기를 낳다 죽게 되었으니까 요셉을 편애하게 되었다. 그렇게 했죠.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편애를 해서 채색 옷을 입혔고, 늘 요셉이 얘기한 게 귀 기울여 주었고, 또 이 요셉이 또 얘기를 고해 바치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말하다가도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있지 못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감시하고 고발하고 뭐 그런 역할을 이 요셉이 했다 그 말이죠. 고자를 잘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염료가 비쌌지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보통 사람들은 다 흰 옷을 입었죠. 뭐 면으로 짠 거, 염색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입었죠. 뭐 우리 조선 민족, 우리 민족을 백이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백이 민족, 우리만 백이 민족이 있는 거 아니고 멕시코도 그렇고 뭐 이태리도 그렇고 다른 민족 다 보면 대부분 다 채색 옷 입은 사람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염료가 비쌌어요. 비쌌으니까 염색해서 입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프랑스 사람들도 흰옷 입은 사람 많고, 이태리도 전 세계에 다 거반다 흰옷 입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대우를 해줬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옷장수 가운데 자줏빛 옷장수 얘기가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말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줏빛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자줏빛 염료가 비쌌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나는 피조개가 있는데 피조개의 피를 구해다가 그것을 모아가지고는 염색을 했으니까 그 염료가 아주 비싼, 그래서 임금님만 특별히 입는 옷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요셉은 아주 기여할 만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는 것 중에,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하지만은 요셉이 나중에 그 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일하는 것이나
업무 능력이 이런 건 모든 면에서 상당히 지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라헬이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었으니까 더 했겠고, 또 라헬은 레아보다 또 눈도 총명했고 눈도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쁜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니까 요셉도 아주 잘생겼겠지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요셉이 지나갈 때, 궁중에 지나갈 때 거기에 있던 여인들이 요셉을 볼 때 놀래가지고 이렇게 놀래서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찔리는 경우도, 피가 뚝뚝 흐르는데도 요셉을 쳐다봤다고 그러잖아요. 준수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또 요셉은 늦둥이였습니다. 또 라헬이 일찍 죽게 됐으니까 애처로워서 애미도 없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또 베냐민 낳을 때 엄마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어릴 때 죽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또 있지 않았을까요? 어린 마음에. 그런 점 본다면 사실은 17살 됐는데도 그 아버지에게 고해 바치고 이런 거로 봐서는 그 어른스럽지 못한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편에도 그렇게 해서 받게 됐는데, 자꾸 일러 바치게 되니까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죠. 여러분, 형제 여럿 있거나 아니면 또 같은 교실에서도 꼭 시어머니 역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런 형제들이 꼭 있잖아요. 형제들이 많은 경우에 꼭 일러 바치는,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럼 꼭 몰래 일러 바치는 놈도 있듯이 요셉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야기 어렵다고 보기보다는 이 집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아들을 편애했다고 그랬는데 그 엄마 리브가도 아주 편애를 하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이 둘을 아주 편애. 물론 그 아버지 이삭도 첫째를 편애했죠. 근데 첫째를 편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그때는 장남에 대해서 다른 아들보다 2사람 몫을 주었잖아요. 그만큼 첫째로 난 자식은 나의 첫 기운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해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던 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만은, 이 리브가는 야곱을 아주 치마폭에 이렇게 두면서 아주 지독한 편애하게 되어서 결국은 장자권을 뺏는 일도 결정적으로 그 엄마의 그 편애 때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편애를 야곱이 겪었으면 자기는 안 해야 됐을 텐데, 사랑받지 못한 자를 좀 더 이해했어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이기를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은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 그러면서 편애를 합리화하는 그런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책 제목도 보니까 나는 당신을 편애합니다.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사랑한다 그 말이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장난이지요. 근데 사실 같은 자식이면서 편애하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동안 떨어져 살아야 됐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아들 잃어버리면서 자기의 영혼이 죽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영혼이 그만 죽음에 이르렀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실은 그 야곱의 편애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 그 엄마의 편애로 인해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게 되고 자기가 그런 경험하게 되잖아요. 도망가고 또 20년 동안 그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된, 아버지와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다 신문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애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한 상처를 받게 되고 평생 한 맺혀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다윗 같은 경우, 그 다윗이 그 자식 농사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을 편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동생을 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암논을 특별히 또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었단 말이죠.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 옛날에 자기 남자 썼어요. 오빠가 썼는데 자기 여동생이 이렇게 있었는데 학교에 갈 때 도시락 이렇게 여러 여동생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 도시락 싸주었는데 학교에 가서 열어보면 거기 달걀도 들어있고 흰 쌀밥, 그때 흰 쌀밥이 다 없을 때인데 쌀밥에 이렇게 싸줘서 늘 그것 들고는 기쁨으로 학교 다녔었는데 어느 날 도시락을 자기 동생 도시락하고 자기가 바뀌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보리밥, 깡보리밥에다가 그 귀퉁이에 된장 요만큼 얹혀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때서 자기 엄마가 자기만 그렇게 도시락 싸준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펑펑 울었다고, 동생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땐 그렇게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는지 그때서 그것을 알게 되었노라고. 뭐 첫째와 둘째 그런 그 편애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산도 그렇고 첫째에게는 반 뚝 띄워주고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알아서 나눠 가지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편애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편견을 갖는 것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인종적인 편견, 민족적인 편견, 또 흑백, 요즘은 그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 그래가지고는 뭐 많이들 총으로 인해서 사고를 겪잖아요. 학력, 출신, 어느 지방 출신이냐, 또 거기다가 요즘은 종교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에이레 같은 경우에 또 영국 북쪽에 같은 경우도 그런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로마 캐톨릭과 그리고는 성공에 관해 분쟁, 이런 말이면 총기로 서로 쏘아주기, 같은 기독교인데도 총기로 서로 죽이는, 테러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분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런 것을 깨트리라고 오셨는데 오히려 그런 장벽을 쌓아가면서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북부보다 남부에서 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남부엔 더구나 기독교 세력이 많이 있는 곳인데, 기독교 세력이 있는 보수라고 하는, 골똘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곳에서 인종적인 차별과 그런 것으로 편견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런 장면을 깨트리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더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인이나 또 백부장이나 또 사마리아인이나 그런 편견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배우고 안 배우고 또 장애인이나 관계없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런 편견 다 깨뜨리신 분이셨는데, 한 인간으로 보면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 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은 이 편애의 대가를 독특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런 편견을 깨트리는, 편애를 깨트리는 바로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져서 이런 편견, 불신이나
믿거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편견을 갖지 말고 한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험해져서 종교 문제로 인해서 서로 총질하고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마음 다시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그 벽을 허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